장 14절부터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핫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핫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이슬처럼 촉촉히 젖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백구가 연신지저댑니다. 또 무슨 짐승이 백구 앞에 얼쩡거리는가. 백구는 연신 목소리를 높여 얼른 비켜가라고,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는 것 같습니다. 묶여있는 자신 앞에 얼쩡거리는 무엇이 있으면 백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인지 집을 지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동물이지만은 소리로 자신의 본능적인 감각을 표출하는 것이죠. 무엇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지저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이런 어떤 동물적인 감각을 주셔서 본연의 그 임무를 충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 참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 이것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 시간까지 불이 켜진 채 이야기하면서 노는 그런 집도 보입니다. 여느 때에는 볼 수 없는 명절 새벽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풍경을 뒤로하고 본당으로 와서 또 습관처럼 성경을 펴들고 집중하여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어떤 한 퍼포먼스를, 어떤 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그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왕요? 요아스 왕. 북쪽 이스라엘에도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남쪽 유다의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라는 왕도 있습니다. 그 왕과 이 왕은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자, 이 엘리사에게 요아스가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에게 있어가지고 선지자는요, 사실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군사의 수도 얼마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지요.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존재는 아마 큰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이 같은 이름을 가진 왕위에 올랐던 그 사람도 있었는데 요아스라는 사람, 그 요아스 우리 며칠 전에 보았지만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 있어 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은요, 왕에게 있어서 정말 그 선지자는 의지할 어떤 존재감을 가진 그런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울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 엘리사의 존재감이 요아스에게는 아버지여 아버지 할 정도로,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죽었을 때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똑같은 내용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오늘 요아스가 그것을 보았는지 이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만큼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큰 산이라는 거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두 가지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두 가지 예언을 해주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만약에 오늘 저는 이 14절 15절부터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야 임마 내가 왕이다 만약에 그랬더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나만 내가 장군이다 자스가 그랬더라 그러면 나만은 문둥병을 결코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가 목사다, 그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님 집에 태어난 사람하고 목회자의 집에 태어난 사람하고 누가 천국 갈 확률이 높습니까? 한번 그냥 이야기해 봅시다. 가볍게. 스님 집에 태어난 자녀가 천국 갈 확률이 높습니까? 목회자 집안에 태어난 자녀가 천국 갈 확률이 높습니까? 목회자 집안에?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확률로 가는 게 아닙니다. 확률로 가는 나라 같으면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고 확률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목회자 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가는 것이지, 스님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집안에 스님이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지 그 나라는 확률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확률로 가는 나라였다면 저는 5대 장손이고 뭐 저는 제사를 1년에 몇 번을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확률로 봐서는 예수 믿을 확률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확률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보는 앞에서 신주단지를 깨버렸어요. 엄마 아버지는 되게 서운했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걸 깨야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눈앞에서 바로 던져 깨버렸어요. 이딴 거 필요 없다고. 아버지 어머니야 괘씸했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확률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을 병에 걸렸던 이 왕을 향해서 찾아갔더니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그러고 또 활을 손으로 잡으라 그러고, 잡으니까 이제는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딱 이렇게 덮으면서 동쪽 창을 열어라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죽음 직전에 엘리사가 보여준 이 행동, 이 퍼포먼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답을 여기에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왕에게 활을 가져오고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자기 손을 이 왕의 손에 얹어서 이렇게 당겨서 쏘라는 이 모든 이 행동, 자, 하나님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죠. 자, 그리고 이것 이후에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아니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 왕에게 있어서 큰 산이니까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땅을 치소서 하는데 왕이 땅을 몇 번 쳐요? 3번을 칩니다. 아니 분명히 엘리사가 몇 번을 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3번을 쳤죠. 그런데 그 뒷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화살을 3번 내리치는 것을 보고는 왕이 6번을 치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을 건데 왕이 3번을 쳤은즉 아람을 3번만 이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아람을 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순종을 했지만은 이 요아스는 적극적으로 순종은 하지 않았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니느웨를 가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은 자기 계획, 자기 생각에 붙들린 요나는 어디를 갑니까?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처음부터 다시스로 가려고 나는 저기 안 간다. 원수나라 저기에 안 간다. 자기가 자기 생각에 붙들리니까 딱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도망을 갑니다. 사명이 있어도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고 난 뒤에야 그리고 나서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니느웨로 가긴 가지만은 요나가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외쳤습니까? 3일 뒤에 이거 망한다 하더라.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말라면 말아라.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회개를 선포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아닌데 순종하기는 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물며 이 성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 요나의 그 적극적인 모습이 없는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야, 넌 선지자인데 이 성읍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네 마음이 왜 그러냐? 본문에는 요나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에게 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요아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예언에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3번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6번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선지자의 예언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근데 이 요아스는 적극적인 순종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한 3번, 한국 사람은 3번 좋다고 그 나라도 그런가 봅니다. 3번 내리치고 말았던 것이죠. 아람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기회를 3번만 내리치고 말았던 것으로 엘리사는
참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할까? 아쉬움을 남기고 엘리사는 죽음을 맞이하고 납니다. 자,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런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던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는 이야기입니까? 믿기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사는 살아있을 때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은요, 죽었어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었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지난주 고인된 조영기 목사님 말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 역시 한참 성령 운동을 할 때에는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13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사람에게 요구하실 때에 적당히 폰만 잡다가 끝을 내고 마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에 도달하도록 온 힘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키보다도 몇 배나 높은 장대를 들고 뒤에서 막 달려갑니다. 거기서 달려갈 때에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결코 그 발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막 장대 들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탁 딛고 꽂아가지고 팔을 아래로 하고 다리부터 착 넘어가지 않습니까? 달려와서 도움 딛기를 안 하면 결코 그 발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달려서는 결코 그 발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최고의 속도를 내며 도움 딛기를 해야 그러면서 장대를 미는 그 순간 그 발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회를 주는데도 겨우 땅 3번 치고 다 했다고 3번 쳐서 3번만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적당히 해서 우리 삶에도 적당한 성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순종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리는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그래 못한다. 나이가 몇이라도 모세는 죽을 때가 다 됐어도 기력이 세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져도 마음이 쇠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나이를 넘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든 요아스 왕이든 지금의 여러분 우리의 나이든 간에 하나님은 적당한 어떤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도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통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차는 순종을 요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까지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백구가 필사적으로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기준을 제발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저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뭔가 자기 앞에 얼쩡거리는 그 백구에 자신은 묶여 있지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그 백구를 보면서 야, 저런 끈질김이 눈앞에 뭔가 움직이면 그냥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쫓아내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으리라. 마치 그렇게 하듯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적당히 헐 몇 번 짓다가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백구는 끝까지 자기 앞에 없어질 때까지 짓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적당한 것이 좋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정도의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열심은 매번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명절 아침에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날에
이 달에 이 해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사람들은 조상의 언덕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 의지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깨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집이 바로 교회랑 붙어 있어도 오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하고 정말 소중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 생활이 적극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이지만은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붙들려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만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고 적당한 성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최고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열정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이 약합니다. 아버지, 제가 무릎이 아파보고 제가 어깨가 아파보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연수에서 아파오는 통증들로 인해서 얼마나 잠 못 이루는가가 다시 한번 깨달아집니다. 주님,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님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의 증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질고의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께 아뢰므로 주님 우리 몸의 이 약함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오가는 손길들 자녀의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 모든 자녀손들 구원받을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권필우 권사님 약한 가운데서 주를 앙망하는 믿음 그 속에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이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정조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이 명절을 보내면서 또 약함 가운데서 수고할 때에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항상 붙들림 바 되게 해 주시고 이 몸의 약함은 씻은 듯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용녀 집사님 연약한 척추를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모든 협착되어진 것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자녀들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서운함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태현 씨 잘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이상훈 씨 새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구할 바를 주께서 알게 해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